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정말 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습관적으로 당신 잘한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 감정과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멋지게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공동체 지체들에게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그리스의 제2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부산이나 마산이나 그리고 저 목포나 여수나 이런 어떤 도시격을 가진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여기에는 무역 상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의 사람, 다문화 사회, 그리고 다종교 사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음란과 대패 문화, 이런 것이 만연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보면 해변가에는 대부분 다 이 카페, 호프집인데 젊은이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들의 주장한 학문은, 또 그들이 가진 학문은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 논리, 수사학, 변정학,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발달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 베레아에서 저 필립보로 가다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많이 발전하고 융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가 강조된 곳이고 5만 가지 잡신들이 만연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거했던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거침없이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그 죽으심을 통한 구원 얻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온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바울의 논리와 바울의 설득력과 바울의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복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문학이나 모든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사상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유대인들도 헬라의 기부인들도 헬라의 철학자들 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만큼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습성들을 내려놓고 바울과 실라가 증거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아니, 갑작스럽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니까 이건 데살로니가 전체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불량자들,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충동질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야간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야간 도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단지 3주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얼마나 세속주의, 만본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3주 동안 받았던 복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지도자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3주 동안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참된 복음을 자기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믿음을 잘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들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견디어 나가면서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 지역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늘 자기 마음에 아쉽게 떠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많은 인편이나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순탄하고 평탄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나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아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과 한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세속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만본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느냐, 바울이 감동하면서 그들을 아주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면면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또 듣고 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의 사랑이 가나이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자, 형제 사랑이 가나이어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사랑을 잘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사랑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는지, 실천해 가는지,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 기본적인 사랑, 느낌 사랑,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조건부 사랑, if 사랑, 만약의 사랑, 결과적 사랑.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래 사랑하겠다. if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어. 또 하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 사랑이나 스톨게적 사랑은 다 상대적 원리에 따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이 가나이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과 이유와 환경을 보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을 때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100%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녹여내면서 새로운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군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 자기 교회 식구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성, 마게도니아 지역, 우리는 말하면 경기도 일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수원시를 넘어서 경기도 일대 전체를, 마게도니아는 필리포나 저 베레아나
여러 지역을,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그저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딱딱 문제점을 집어내는데, 그런 예리한 바울의 시선에도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과 이런 극찬을 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빌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 지금 내가 볼 때 진리의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볼 때 옳다, 바르다. 그러니 계속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 많은 세속주의나 향락주의나 쾌락주의나 만몬주의나 배금주의나 이런 어떤 이단 사설이 많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보다 더 확장적으로, 학대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공격적으로 그 사랑을 전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잘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더 확장적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이고 권고였습니다. 그런 경고와 함께 또 다른 권고를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령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나는 그를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의 이만큼 사랑을 받아놓고 왜 너는 사랑을 하지 않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했는데 왜 너는 사랑하지 않냐? 왜 나의 사랑을 현대말로 씹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막 열심히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섬기지 않아요. 그런 좋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과 직책과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도록 섬기는데 왜 당신은 놀고 말만 하고 왜 그렇게 핑계나 이만 대면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불편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안 하는데 나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는? 그래 나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고 교회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바울이 이제 미리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너가 해야 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떠벌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가시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수습하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은 조용히 묵묵히 성실하게 꿋꿋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전후 문맥상 이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당시에는요, 이 철저 종말론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철저 종말론자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렇게 출현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지 않는 말들을 퍼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곧 재림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쪽에 나봐야 예수 재림하면 다 헛거다 헛거. 일하지 마. 사람들이 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다 이렇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멍때리게 하고 있는 거죠. 멍때리기 몰라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같이 함께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방송실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많은 사역을 할 텐데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다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모셔나가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그날과 그때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다 멍하니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저녁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한다. 그래서 다미 성교회 의장님 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많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경건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도 혹 다미 성교회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일터를 떠나 가지고 다미 성교회 예배당에서 앉아 가지고 멍하니 멍 때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휴거하면 하얀 소복을 입고 찬송하면서 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휴거하면 뭐 검은 옷 입으면 휴거 안 되나요? 하얀 소복을 입고 막 기다리는데 12시 땅 됐는데 휴거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장님한테 속았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이 대성교 지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말하기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상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언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 고기잡이 하면서 그물을 기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냐? 세간에 있는 마태가 세무서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대로 삼지 않았냐? 예수님은 놀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일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대로 삼지 않았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정말 목사는 설교하는 중에 싹 휴거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멍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해가지고 휴거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왜 지금 멍 때리고 있냐? 일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들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다 오늘 밤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만약입니다.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 지옥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들, 멸망받을 백성들, 그러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천대시 여기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을 베풀고 잘 함께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는 자가 되라 라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왜? 그들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늘 관심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이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함께 잘 선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성교 교회 성도들만 더욱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온사랑교회가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삶을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한난과 핍박과 여건 속에서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감동이다. 이런 말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더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 이웃 사랑의 실천함에 있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내 기질에 다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다 100% 들진 않아요. 그렇죠? 함께 40년, 50년 동안 같이 사는 부부도 다 100% 마음에 듭니까? 또 아멘을 해요. 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조건에 다 합당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대상을 보면서 조건을 걸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눈을 뜨고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을 감고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렇게 행하는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사랑에 대해서는 온사랑교회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한 목사야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할 거지. 여러분들이 온사랑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사랑에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평가르고 파당 만들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평가르고
파당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놓고 그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저주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념 때문에? 아니에요. 색깔 때문에? 지역 때문에? 세대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에 있어서 더욱 그렇게 행하는 온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책과 직분과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될 삶과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그리고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해야 될 사역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직장과 그 사업에서 그 공동체에서 해야 될 자기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판단 때문에 하지 않는,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힘든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은 묵묵하게 신실하게 조용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소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회 안 하면 뭐 할래? 목회 안 하면 뭐 할래? 택배하죠. 택배해서가 너 부르지 않아. 뭐 할래? 목회 안 하면 뭐 할 거야?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를 한번 기억해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기몰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초가 있습니다. 피와 땀이 있는 거죠.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을 더욱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렇게 보고 누리면서 활동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좋은 세미나 듣고 너무 좋죠. 너무 유익한 것이 많아요. 얼마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유튜브가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또 좋지 않는 이런 모습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단들, 점쟁이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예언가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언하고, 온갖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유튜브 시대가 아닐 때는 자기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유튜브 세상에 돼버리니까 완전히 이 종교 다운론지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20분, 30분, 40분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솔철 알아요? 2분, 3분짜리 이렇게 들으면서 금방 패스 해가지고 전후 좌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더 나는 그 말만 듣고 거기에 속게 돼가지고 넘어가는 이단이 되어지는 이런 지금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종말론자들, 잘못된 구원론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종교 다원론자가 되어버렸다. 범신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아주 혼란한, 혼탁한, 혼돈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부르짖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아닙니다. 온갖 인기몰이 이 중심 아닙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더욱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쫙 가져지는 거죠. 어떤 아주 이렇게 혹하는 말을 한다 할지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 생활은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않고 오만 가지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사랑교회에 소속하게 하셨으면 온사랑교회 중심으로 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열매를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펼쳐지게 되고 세계 전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온사랑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온사랑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소속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소속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 일과 그 사역에 더욱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을 주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사회봉사팀을 통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정말 참 복되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건선동에 있어 보면 말하면 건선동 주민들이 너무 행복하다. 왜? 온사랑교회 때문에. 수원의 모든 우리 시민들이 온사랑교회 때문에 수원 시민이 된 것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나 대한민국이나 온 세계 열방에 온사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이 귀한 사역에 더 그렇게 행하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